예,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28절, 설교의 제목은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인간에게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치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노동명령, 또는 창조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통치명령에 대하여 창세기 1장 28절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환경을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소비로 해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의 방식으로 땅을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통치 명령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 이 말도 어떤 인간의 욕심을 채우게 하여 마음대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역시 하나님의 통치 방식, 사랑과 공의의 방식으로 생물들을 섬겨야 되는, 다스려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허용된 식량은 오직 식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허용된 먹거리는 오직 무엇이었어요? 식물이었어요. 동물은 거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또 동물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조차도 다른 것을 잡아먹는 이런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동물들도 다 이렇게 풀을 먹음으로써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은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악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땅을 정복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땅을 통치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모습으로 땅을 정복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인간관계가 죄로 얼룩지고 인간은 자연을 향하여 또 동물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세상이 온통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노아와 그 가족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온 세상이라 했으니까 인간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자연, 동물 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그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 명령을 주세요. 창세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똑같은 통치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가운데 그 대표적인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홍수 심판 전에는 그것이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여러분이 즐겨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를, 짐승을 죽여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그 우리들의 그 생활 습성이 문화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돼지도 죽이고 무슨 소도 죽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사슴도 죽이고 하면서 막 먹잖아요. 그렇죠? 또 이 바다에서는 그 여러 가지 또 풍성한 어류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껏 인간들이 그것을 필요한 대로 죽이고 먹습니다. 식량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떻게 인간이, 그러니까 진화론자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졌을까? 네? 진화론자의 그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동물이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다 같은 한 뿌리에서 왔는데, 예? 무생물로부터, 아메바로부터 해서 진화돼서 거기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원숭이로부터 해서 인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를 갖고 쭉 따라 올라가면 다 자연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생명체들을 물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구성인자가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인간만이 그렇게 어류와 또 육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까? 진화론자들은 그것은 어떤 그 생존하기 위하여, 자연 선택에 의하여, 예? 어떤 생존 경쟁을 통하여 습득된 자연스러운 어떤 권리, 가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정립하고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진화론자들은 그냥 자연 속에서 그 극한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뭐 동물도 지고 어류도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된 것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홍수 이후에 파괴된 그 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어류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습득하여 얻은 권리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다.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간들은 같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한을 받았고, 또 그 권한 속에서 동물들을 먹거리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생명체를 해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주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단서를 주신 거예요. 함부로 너의 쾌락을 위하여, 너의 그 과도한 탐욕을 위하여 그 동물들을 해치지 말아라. 너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위하여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보면은 동물 또 어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아주 그 선명성을 보여주는 그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암수가 뚜렷한 거. 예.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이 동물도 암과 수의 그 정확한 성별을 구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이게 그 자연의 그 변화 속에서 그 구분이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대부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이 그들의 영성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구원과도 관련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약교회 성도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음식을 먹으면 좀 깨름직해서 못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비록 신약교회 성도지만은 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음식을 조절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유. 어떤 사람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가려가며 먹어야 되는 자유가 크리스찬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이는 먹지 않는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이는 먹는 이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억셉트 하시고 음식에 대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억셉트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음식 자체가 우리의 어떤 영성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건강의 측면에서 그것을 가려 먹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통치명령, 이 통치명령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명령을 어떻게 해야 successful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문화를 개발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생물을 다스리고 자연과의 좋은 릴레이션십을 갖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뭐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두 가지 어떤 제한된 명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는 한도 범위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통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선악과라는 원래 영어식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선과 악을 규정하면서 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정말 성공적으로 통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과 악의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잘 따라서 행해야지만 성공적으로 이 통치 명령을 수행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통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어 가죠. 뭐 무신론자 철학자들, 무신론자 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 인간 사회에 필요한 그 선과 악을 규정하죠. 그런 시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고 논리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통치자고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그분이 보실 때의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원리보다 내 인간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기준, 선과 악을 규정해서 그것대로 세상을 살겠다고 하는 그 논리,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한국과 미국에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보수, 진보의 입장에서 서로 선과 악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선과 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선과 악이 충돌해요. 접점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적대적인 릴레이션십을 형성합니다. 나름대로 아주 세련된 지식과 어떤 문화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들이잖아요. 대한민국과 미국이 그런 나라, 또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저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서로 일치된 그런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워온 그 나라, 왕국, 문화 그 속에서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선과 악을 세울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야 될 선과 악은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가치의 산물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고 문화적인 그 관점에서 선과 악을 보려고 애를 쓰죠. 진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했던 그것이 선이고, 살아남지 못한 방식, 그것은 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아주 객관적인, 타협할 수 없는 선과 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 또는 어떤 나라에서 살든 또는 어떤 다른 그 분위기의 가정에서 살든 그 사람들이 쫓아가야 될 객관적인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선과 악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은 내가 안 지키고 싶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선과 악을 택할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나름대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상대국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배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깨어진 영원한 심판을 받는 죽음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났는데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7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 갑절로 보복 받으리라. 지금 라멕이 스스로 무엇이 됐어요? 선악을 규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조그만 상처를 줘도 자기는 어떻게 안각방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죄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을 해친 사람이 7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어떤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예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야, 가인을 해친 사람은 내가 7배로 갚아줄게. 어떤 그 보호막을 쳐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을 해친 사람이 7 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에요. 근데 이 라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싫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치면 77 갑절로 나는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어떤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과 악을 규정해 주지 않으면 복수에 어떤 불타가지고 라멕과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최소한의 그 죄의 어떤 번성함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 다음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면, 어떤 유혹으로부터 온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고 싶은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완전히 소유권을 쟁취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적인 권한을 받은 청지기의 역할일 뿐인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갖겠다. 내가 이 땅의 통치 권한을 내가 스스로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규정에 의하여 골치 아파. 내가 스스로 이 땅의 소유자가 되어 내가 통치하겠다. 이런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요즘에 우리도 많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그 어떤 가치와 내용과 또 여러분의 삶의 목적,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풍성하게 채워놓을 거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 통치권을 빼앗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들이 잘 수행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통치권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 땅의 통치권을 누가 주장하게 되냐면, 누가 주장해요? 사탄이 주장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매우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아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유혹하고 조종하는 세력이 무엇이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통치권을 빼앗아간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이 시점이 바로 사탄이 인간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빼앗은, 인간은 빼앗겨버린 아주 슬픈 저주스러운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것을 들여주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예? 알게 모르게 사탄이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을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다 사단의 자손이다. 다 마귀의 자손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과 주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막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통치하고 있다? 마귀가 통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렇게 사탄이 뺏어간 그 통치권, 그 통치권은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다시 되돌려주기에 오신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세상, 땅 이런 건 다 같은 개념이에요. 예? 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땅은 누가 소유권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땅의 소유권,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게 오셨는데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 피조물이 땅과 자연과 인간이 모두 이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소유권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해요. 피조물이면 자기를 만든 분이 창조주가 바로 이분이가 이거 알아봐야 되는데 알아보지 못해. 왜 그래요? 그 세상을 누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 대로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 마귀의 자녀된 그 세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된 그들의 신분을 무엇으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가지고, 어둠의 그 세력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이 사탄 마귀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사탄 마귀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잃어버렸는데 아직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머리가 깨트려졌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꿈틀꿈틀거리는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이 엄청난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그것을 인식해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은 마귀로부터 빼앗긴 그 통치권을 우리가 해소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죄로 인하여 쫓겨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앞으로 완성될 그 새로운 방식의 에덴 동산, 그 나라의 어떤 전조 현상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두 어떤 면에서 다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권리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많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기도 잠시 동안 드리겠습니다.